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똑같은 방법이 요게벳에 의해서도 알려졌죠. 12살이 될 때까지 가정교육을 받지만 12살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이 됩니다. 12살에? 예,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뭐 결혼하고 그런 의미의 성인이 아니고 이제 12살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만 12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또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또 성전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셨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이 아니고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읽고 뭡니까?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글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사도 있고 최고의 위치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목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신학교를 나와요. 예, 신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도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대. 예, 뭐 좀 더 공부하면 대학원까지. 하여튼 이 랍비들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레슨 받아가지고 그래서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서 성경과 탈무드 뭐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고 랍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생은 누굽니까? 첫째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12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천연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시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뭐합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러고 물론 출세도 하겠죠.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육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을 왜 시켜요?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탈무드니 성경이니 모세오경이니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과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대 차이. 아이고 이 젊은 애, 그다음 뭐 중년, 그다음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이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세대가 다른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겪은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이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느끼느냐? 그들은 모든 사고방식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들은 애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쭉 보면 벌써 옷이 똑같아. 옷이 새카만 옷에다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 말씀을 메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이를 먹었거나 조그마한 깐난쟁이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자들은 이 유대인의 교육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바로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애나 어른이나 죽기 직전에 있는 노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성경에 근거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모든 풍습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할례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결혼하고 교육시키고 결혼하고 장례식 치를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풍습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거나 풍습이 똑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러한 교육, 그 유대인들이 하는 랍비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는 교육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학교를 안 다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유대인이 원하는 그 제도적인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해요? 성전에서 가르쳐요. 가르쳐요. 다시 말하자면은 법적으로 치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그렇지. 법적으로 치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뭐를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고 그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은 자격이 있는 랍비보다도 더 뭐가 있어요? 영감이 더 있지.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자, 보십시다. 자, 26절. 26절. 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예.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아니죠.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려고 들었어요? 흠 잡으려고. 예. 예은혜 씨는 트집쟁이라고 했어요. 트집쟁이.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분의 말씀하는 그 가마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뭘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의 문제가 뭡니까? 다 교회 가면은 자격 있는 목사들이 말을 하지 자격 없는 목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들어봐도 뭐가 없어요? 감동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 말씀에 감동이 없다는 거. 그 사람이 애가 설교를 했건 어른이 설교했건 누가 설교했건 우리가 들었을 때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자격은 있는데, 법적인 자격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격은 없지만, 그들이 볼 때 자격은 없지만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가 옵니까?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감동받는 아주 놀라운 뭐를 한 거입니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누굽니까? 그 말하는 본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윌리엄 밀러의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엘렌지 화이트 자신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윌리엄 밀러가 전했어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러고 그 두려워해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영광을 시간 잃었으니 하루가 땅가보다 먼데 많은 설교자들이 1844년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예언의 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뭐한다? 오신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근데 그것이 맞는 설교예요? 틀리는 설교예요?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오류를 듣고, 이 진리가 아니니까 오류죠. 이 오류를 듣고 왜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따지는 거 좋아해. 따지는 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특별히 재림교인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그 훌륭한 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엄마인지를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너무나 둘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서요. 지혜로운 솔로몬 자신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아이를 자르자. 재판받으러 갔어. 반을 자르자. 이치적으로는 맞죠. 예. 너도 주인이라 그러고 너도 주인이라 그러니까는 뭐 누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사이좋게 아주 반을 뚝 잘라자.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진짜 이게 엄마. 엄마. 진짜 엄마가. 왜 반대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주더라도 죽이지 말아야지. 이치적으로 하면은 반을 잘라주지만 이 반을 자르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저 사람은 맞고 나는 틀리고 서로 뭐를 가려요? 시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시비도 가려야죠. 그러나 뭐를 시비를 가리다 보면 뭐가 상처를 입어요? 생명이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래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래요. 따지기 좋아하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리고 누구든지 가면은 가서 안식일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맞죠? 일요일은 틀려요. 그러나 그거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뭐만 쌓여요? 편견만 쌓여요. 편견만. 이 문제를 너무나 명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해야 되죠. 자, 보십시다. 우리 초기문집 74페이지. 거기 74페이지에 추수 때에 뭐 다 읽으면 좋은데요. 추수 때의 그 첫째 문단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뭐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수가 없었다. 없었다. 뭘 볼 수 없었어요? 도표를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왜? 하나님이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도 몰랐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깨닫는 그대로.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만큼 압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압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생만큼 압니까? 대학생이 대학원생만큼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초등학생이 말할 때 중학생은 가만히 들어줘요. 중학생이 말할 때 고등학생은 가만히 들어줘요. 왜? 걔가 깨닫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대학원생은 대학생이 말하는 거 그냥 들어줘요. 모르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그 잘못된 부분을 가리고 계셨어요. 왜? 이것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잠시 후에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왜 실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한 걸음에서 두 걸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에서 또 다른 한 걸음. 그 한 걸음에서 또 다른 한 걸음. 첫째 천사를 공부한 사람이 뭐를 이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둘째 천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둘째 천사를 받고 그 기별대로 사는 사람은 셋째 천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셋째 천사를 잘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넷째 천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넷째 천사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뭐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다섯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는 이러니까 너희가 이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알아야지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깨우치려면, 성경의 뜻을 깨우치려면, 구속의 경륜을 깨우치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학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라는 뜻이 뭡니까? 밥만 먹고 뭐만 연구해요?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우리보다 얼마나 더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공부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못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교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병이죠. 아니요,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게 힘이지.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에서 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병이 돼요. 우리를 결국 죽이게 만들 거예요. 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시대의 세망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 462 구속의 역사 792 구속의 역사 792 거기 왼쪽 단에 보시면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요 앞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그 사건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자, 제가 말했죠. 이거는 우리가 늙어 죽는 그런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뭐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바리새인. 이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죽는 거. 라오디게아 기별이 뭐예요? 뜻된 미가 이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질병이라고? 영적 질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질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질병이에요. 왜? 세상 질병은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병, 영적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자, 구속의 역사 788페이지,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 자, 여기 중간에 내 교훈은 왼쪽 단,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셨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6, 17절을 말씀하시고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랬어요. 자, 뭐가 영혼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개신교회를 찾아가서 성경으로 안식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건 틀렸다. 일요일이 맞다고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박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박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할 때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말하는데 아주 척척 대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유구무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성적으로는 옳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을 할 수 없으면 따라가야죠. 근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갑니까? 나는 랍비인데, 나는 율법사인데, 이 성전에서 배우지도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자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왜 무식한 너를 따라가냐. 다시 말하자면 감정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까? 통계를 보면은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이 많아. 오히려 못 사는 나라는 악착같이 살라 그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잘 살면 살수록 뭐예요? 회의가 생기고 그냥 쉽게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감정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감정의 변화가.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자, 행복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아. 당연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살하죠.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가난한 나라가 행복합니까? 부자 나라가 행복합니까? 가난한 나라가 행복해요. 이론적으로 하면 부자, 잘 사니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은 있는데 마음은, 감정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감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도 오히려 뭐는 마음은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마음은 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치적으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이론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우의독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789페이지 구속 역사 시대의 소망 457페이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왼쪽 단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들이 그분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랍비들의 말. 랍비들의 말을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저항할 수 없는 힘. 이 힘이 뭐를 합니까? 자기들을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가 저절로 와요? 확신이 저절로 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지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뭐가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확신이니까 이 확신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사단은 이 확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곧 의심을 불어 넣었다. 확신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의심을 어떻게 불어 넣었을까요? 의심을 메시아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자, 뭘로요? 자신의 그릇.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뭐가 방해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아, 내 생각에는 이런데. 아, 내 생각에는 저런데. 근데 그것이 결국 뭐를 가져온다고요? 의심을 가져오고 확신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뭐로?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오늘날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왜 잘못 가르치게 됐어요? 윌리엄 밀러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견해를 그저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말씀하고 대조 없이 그저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언상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왜?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말은 성전은 곧 뭐다?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윌리엄 밀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까? 일반적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날 세 천사에 대해서, 오늘날 넷째 천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기별과 기별자를 보내실 때 우리도 그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59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790페이지 왼쪽 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힘을 당하고 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견해? 자신들의 견해와 견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전의 빛으로 유전의 빛으로.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그대로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뭐하고? 버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해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요.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미혹당하게 된다.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목사님 말씀, 어느 장로님 말씀, 어느 집사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셨을 때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 말씀으로. 예, 그것도 말씀을 연구함으로 생겨요.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 연구 안 하는데 나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증이 있죠. 예, 반증이 있어요. 근데 그 반증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왜 미약합니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감동은 없지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반증을 한다면 생각. 자, 어디 보십시다. 자, 구속역사 790페이지. 자,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 끝부분. 진리의 오른쪽 단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 대부분이에요. 뭘 말했을 때 그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아니라 누가 그거 받아들였어? 누가 그거 진리라 그래? 누가 그러대?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 그래, 몇 명이나 받아들이더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래서 많이 받아들이면 진리고, 그죠? 그거 몇 명 안 되네. 그럼 진리 아니야, 그거. 숫자로 판단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받았느냐? 유명한 목사가 받아들였어? 그건 맞는 얘기야. 어떤 평신도가 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이런 사람들 중에 이거 받아들인 사람 있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거 받아들인 사람 있어? 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불을 등한히 여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증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스스로 연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스스로 연구해서. 아, 누가 말하니까. 아, 그분이 말했으면 이거는 보증수표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증수표는 성경만에 있지 인간의 어떤 말에도 없습니다. 보증수표는. 보증수표는 성경. 그것이 성경이냐? 예언의 신이냐? 그러면 그건 보증수표예요.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느 목사, 어느 장로가 얘기해서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했죠? 우리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경험을. 경험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줄 수 있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감동을 주는 설교자, 유대 당시로 치면 예수님의 뭐를, 인격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까내리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제. 맞지. 그것이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말했을 때 와그너 존스 이런 말은 이거 성경에도 없는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뭐 말이 뭐 느리다는 둥 액센트가 틀리다는 둥. 응? 그 시시한 사람이 뭘 해? 네, 이 사람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는 둥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성경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러 가고 예언의 신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래서 이거는 예언의 신과 성경이 맞지 않아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그들을 조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런 것만 있지 성경으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건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다. 457페이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른쪽 단 789페이지 구속역사 네, 789. 많은 사람이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고 말하였다.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중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 달려가 그분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은 곧 그들의 조소와 증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피난처를 발견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올라가 다시 천사들이 숭배를 받을 것이며 그분을 살해한 자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 이건 말씀으로 이래이래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히 조소하고 증오하고 감정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한다고요?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감정에 장애물이 생겨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 감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뭐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성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뭐를 지배했어요? 이성을 지배해버렸어요. 옳은 것인데도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소하고 증오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지도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확신했다고요? 야, 저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다. 들어보니까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하는 확신이 아주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은 왔는데 제사장들과 랍비들,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이제 거짓 이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이론이 왜 거짓 이론입니까? 성경에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거짓 이론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뭐예요? 참 이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이론을 가지고 거짓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의 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분간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그 비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지. 비교는 맞지. 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지만 지금은 재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림을 어디다 갖다 맞췄어요? 초림에다 갖다 맞추고서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하게 오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예, 것이다.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맞지. 근데 왜 잘못 인도됐어요? 그냥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라. 예. 그래서 너희는 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또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도 무시, 53장 무시, 59장 무시. 그리고 뭐예요? 재림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봐라. 예수가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이게 예수 맞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뭐 하지 않으신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돼요?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사라실들을 비교해 보았다면 그들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기별, 실제적인 진리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어요?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통로로 주셨으면 통로. 그런데 사실은 이 통로가 뭐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92페이지, 구속역사 792페이지. 462페이지. 시대소망 462페이지. 맨 끝 문단.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오해를 하는데 오해를 누구 때문에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해를 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신학 박사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과오를 범하는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업을.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러다 맨날 이치만 따진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만 12만 가린단 말이에요. 12만.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사람들은 뭘 원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이건 뭐. 응?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율법책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쳐 죽여라 했지. 쳐주게. 돌로 쳐 죽여. 돌로 쳐주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10계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사람을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10계명을 범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이거는 처음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나머지 6계명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죄가 바로 간음하는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가져오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을 수 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사형을 시키는 거니까 큰 죄죠. 이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아주 큰 죄. 예를 들어서 모세의 법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훔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훔쳤다. 사배로 갚아라. 갚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예를 들어 왼손이 훔쳤다 그러면 어때요? 왼손 잘라. 왼손 잘라. 지금도 저기 뭡니까? 저기 그 회교도들은 왼손 잘라요. 왼손 했으면. 그랬는데. 예. 그 사람들은 뭐만 믿기 때문에 구약,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손은 이는 손으로, 이로, 눈은 이는 눈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손이 훔쳤다 그러면 왼손을 잘라요. 그리고 뭐예요? 1,000원어치 훔쳤으면 뭐 말씀하신 대로 4배를 갚아주고. 그런데 이거는 갚아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자리에서 사형해. 그 자리에서 사형.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사형. 제일 세구만. 예,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여인에게는 뭐만 들려요? 죄 없는 자는 안 들려. 뭘로? 돌로 쳐라. 이거밖에 안 들려. 돌로 쳐라. 그거 뭐야 이 사람한테? 죽으래.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재판장에서 땅땅땅 사형 그럼 뭐예요? 사형이에요. 이것은. 선고. 그 선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망치 3번 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그 망치를 서로 가져가가지고 못 치게 하려고 망치 가져가고 국회의장 망치 가지고 다니고. 참 재밌는 일이지만 하여튼 선고가 나면 이거는 예수님도
창조주도 뭐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집행이 됐어요? 아, 집행이 되질 않았어요. 왜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음자 다 하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사형 선고를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죽어요.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데려와서 그렇지 천사가 데려왔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죽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죄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선고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죄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이 죄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죄가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를 당해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정죄.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는 죄 있다. 이 죄인이다.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서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죄는. 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라. 왜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자기. 본인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정죄를 안 해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죄가 그렇죠. 예수님의 죄라. 예수님의 죄. 왜?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인이 갖다 줬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여인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죄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죄가 이제 그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죄가 없으니까 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 중보하시는 동안에는 그 죄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지만 중보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가져갔어요. 그의 죄를 가져오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늘에 미리 썩었기 때문에. 하늘에 미리 썩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늘에 미리 썩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또 이론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교만, 자만심이 있어서 그래요. 순수하게 진리가 그러면 그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안 되면은. 여러분, 플라스틱이요. 여름에는 잘 안 깨져요. 근데 언제 잘 깨집니까? 겨울에 겨울엔 잘 깨져요. 왜 잘 깨져요? 얼었어. 얼어서 그래요. 얼어서 잘 깨져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연약한 영혼들은요. 보통 사람한테는 한마디 해도 별거 아닌데 그죠? 이 사람은 그 한마디가 완전히 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오늘날 자살을 많이 하죠. 우리가 볼 때 연예인들이 얼마나 활달하고 성격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자살해. 자살을 해요. 왜? 왜 그래요? 비수에 댓글에 비수에 꽂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댓글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죠. 저는 엄청난 댓글 정도가 아니죠. 재판에 나오라는 등 이런 거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댓글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왜 심장이 터졌어요? 죄의 무게가 너무나 압력을 가해서 그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그대로요. 왜 예수님이 애통했어요? 왜 예수님이 심장이 터졌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는 하나님의 정신,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정신이라고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 죄가 나의 죄라고 하는 감정이입, 그 다음에 동감하는 정신, 이것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집회 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절대로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론 가지고는. 다 옳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자녀 교육에서 너무나 뼈 아프게 느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이론은 다 맞죠. 네? 이론은 다 맞아요. 어른이 얘기하니까 경험도 많고. 근데 애들은 그게 동요가 아니라는. 왜?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잔소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희생이 없이는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분명한 열매는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희생할 수 있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일에 서로 동참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